따라서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큰 소리 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요, 이런 사실이 잘 언급되어 있는데 그는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습니다. 옥에도 수차례 갇혔습니다. 돌로 맞아서 죽었다고 버려진 적도 있었습니다. 또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맞아서 3번씩이나 파산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먹는 문제나 자는 문제나 입는 문제 등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당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 외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당당하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말하기를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에 있어서 정말 당돌한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정말 무서울 정도로 당돌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믿음과 신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살았던 믿음과 확신의 사람인 바울을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난간을 뚫고 마지막 승리자가 누가 되었느냐?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정말 본문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정말 확신과 그리고 신앙과 믿음이 우리 안에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것 신앙인들의 구호입니다. 내가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 때문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정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소리 쳤던 것이죠. 정말 확신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그럴까? 근데 넉넉히 이긴다고 했어요. 바로 그 기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라고 확신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31절에 보면 그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그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장애도 어렵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낙심이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 편입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 편이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니까 사람이 나를 어찌하랴. 환경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고 상황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요,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을 나갑니다. 근데 다윗은 싸우러 갈 때 사울왕도, 그 당시에 다스렸던 사울왕도 무서워서 그 앞에 가지 못합니다. 자기의 형들도 다 피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도 바로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당당하게 물맷다독을 쓰는 겁니다. 너는 그 하나님 모독하지만 네가 모독한 하나님 주님의 이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나간다는 겁니다. 그가 섰던 것은 자신의 물맷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네가 모독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고 하나님 능력이 없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 믿고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히 서서 물맷돌 하나로 정확하게 다윗 그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그를 무너뜨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데 장애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경의 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 갈 때 해치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논문은 부서지고 세빛장은 꺾어주시고
험한 사람 평지가 되게 누가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레미야서 1장 19절이면은 그들은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하겠어요. 그들이 너를 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와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내가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를 치는 자가 너를 이기지 못하는데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은요, 내 지식이나 내 능력이나 내 배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정말 내 주변에 있는 것이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와 늘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아무리 어려운 장애와 문제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같이 만물을 다스립니다. 만왕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먼저 가셔서 앞서 가셔서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후원자가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냐?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편인데 얼마큼 내 편이냐?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사랑하고 있어요. 그 사랑 가운데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32절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 이렇게 써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는데 얼만큼 희생했습니까? 내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나를 귀하게 여긴 겁니다. 나를 정말 사랑한 겁니다. 언제까지? 자기 아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울 것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능력이 정말 이와 같이 큰데 무엇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냐고 합니다. 어느 시골 가정에 무남동자 외동딸을 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기가 져서 그 딸을 시집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딸과 함께 사위가 자기 집을 방문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집을 방문해서 이 사위가 씨암탉 한 마리 있는 것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장모님, 저 씨암탉 잡아서 저를 좀 요리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리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해주는 사람도 있고 이 고약한 놈이 그거 한 마리 있는 거 이거 있어야 우리가 계란도 먹고 그리고 다음에 병아리도 나서 키우는데 낳는 게 아니죠. 까가지고 키울 수 있는데 이 고약한 놈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장모님 장인어른은요 해줬습니다. 왜?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딸이 너무 소중하니까 뭐 아까울 게 있어요. 딸이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사유를 내서 뭐 주는 것이 뭐 아깝습니까? 딸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이만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의 대가를 치를 만큼 우리를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같이 정말 헌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길 에베소 3장 20절에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들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들이 나가서, 믿음의 성도들이 나가서 구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네가 구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흥정하고 재고 그리고 또한 무엇인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 순수한 사랑과 그리고 그 희생 가운데서 바로 같이 우리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아무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허락하신다는 거죠.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이 구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구하면 더 주고 싶잖아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때 있습니다. 필요한 거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유가 주리는 정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좋은 것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지구의 선인 하나님께서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와같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구할 때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이죠.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 바람이 있습니까? 내가 기대가 있습니까? 무엇인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있느냐, 너희들이 애달픈 소원이 있느냐,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대한 것보다 더 큰 것을 해줄 것이고 너희들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응답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당돌했습니까? 이토록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곤란이 와도, 그리고 위험이 와도, 칼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사단의 역사에 방해가 있을지라도 당돌하게 같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는 하나님 내 편 되셔서 나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지금은 또 도와주십니다.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네가 물 가운데 있으라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 하겠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망 염증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처지와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내 편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에 시골에 갔어요. 그런데 시골에 농가를 방문했는데 농가 마당 한쪽에 풍향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향계가 바람을 따라 화살표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글씨가 있어서 봤더니 뭐라고 썼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글이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이 바람 따라 움직이는다고 생각하나? 그리고는 물어봤어요. 주인한테 물어보길, 설마 하나님 사랑이 바람 따라서 방향이 바뀌고 하나님 뜻이 바뀐다는 뜻은 아니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우승하게 그랬어요.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풍향계 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쓴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바람이 불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방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을지. 우리가 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있어도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앞에 논문이 놓여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쇠빗장에 우리를 바로 여기까지 가로막아도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어떤 풍파가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하나님 사랑의 시선은 우리에게 멈춰 있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고정해 있고 우리를 지금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35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띄워봐요. 35절부터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해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환난이 와도 곤고가 와도 박해가 와도 기근이나 적신이 오고 때로는 위협이 있고 칼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때로는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때로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영적인 영물이 와서 악한 마귀를 틈타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이 우리를 방해할지라도 어떤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주님 우리 편이 되었습니다. 37절에 보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네가 어디를 갈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소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가정의 곤경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사고를 만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네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당도했습니다. 자기가 죽음의 위협이 와도 칼이 오을지라도 핍박을 받았을지라도 그리고 풍랑으로 자기 배가 흔들려서 바닷 가운데 빠지려고 할지라도 담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울을 그토록 당돌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풍파를 헤쳐나가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로 난 거라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믿음,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장벽도 넘게 하시고 문제도 넘게 하시고 경제도 뛰어넘게 하시고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시고 가정도 주님께서 평안케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 너를 사랑하였은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내가 너를 귀한 존재로 여긴다는 겁니다. 너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줄 아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소중한 보배와 같이
귀한 진주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라고 했어요. 소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교에 바우어 교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는데 팔이 한쪽 잘린 겁니다. 팔이 잘리고 나서 이 바우어 교수는 정말 낙심이 됐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어서 불구자가 되겠을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2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정복하고 나서요, 모든 사람들을 다 바로 이와 같이 징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료교사들도 교수들도 다 바로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종료교사들이 가서 다 죽은 겁니다. 이 바우어 교수는요, 처음에는 팔이 잘리고 나서 낙심하고 실망했는데 자기는 팔이 없는 것 때문에 징집당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동료 교수들이 다 죽을 때 자기는 그 오스트리아에서 살아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만일 이 바우어 교수가 없었다면요, 하나님의 그 귀중한 하나님의 뜻들을, 그 귀중한 신학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유럽 신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바우어 교수가 비록 팔은 잘렸지만 그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를 징집당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거를 전쟁에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를 살려서 다른 동료 교수들이 다 죽어서 그 유럽 신학을 이어가지 못하는데 바우어 교수가 살아서 그 유럽 신학을 이어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역경이 있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어떤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지? 왜 하나님께서 장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어서 여기서 머물게 만들어 주시지? 내가 정말 잘 나가고 있었는데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이 장벽을 통해서 나를 멈춰서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게 만들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바우어 교수가 멈춰 서 있을 때 낙심했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니까 유럽 신학을 이어가는 자기가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려는 주님이 원대한 뜻이 있어서 비록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 가정을 이끌면서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장애 가운데 멈춰서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쌓을 때도 있습니다. 눈물이 양을 채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슨 뜻이죠? 하나님 무슨 뜻이죠? 반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지나고 나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가고 주님을 신뢰하며 가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오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가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주님이 내 편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리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도도한 방향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나 내 삶이나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귀중한 뜻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용기,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순간순간 주님께 무릎 꿇으면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께 무릎 꿇는 것이고 장애가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정말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여 확신과 자신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서는 것이고 때로는 장애가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과정이 없습니까? 아니요. 과정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끝내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승리에 기뻐하는 누가 봤습니까? 주님 바라보는 자. 주님 바라보는 자.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른손 높이 들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일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다시 한번 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두 손 높이 듭니다.